2021년 3월 21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욕망과 모든 아픔이 씻겨져 나가는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아픔의 노예로 살아가고 상처로 인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뉴헤븐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그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시간을 열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잔씩 교도할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절망의 늪을 건너면 희망이다. 절망의 늪을 건너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온 방식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겠지만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슷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아빠가 미안해. 엄마 사랑해. 여보 고마워. 우리 딸 지민이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죽음 앞에 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이것이 사망이 지닌 권세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권력을 가졌던 왕, 절대 군주, 대통령, 권력자들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이들 모두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루지 못한 일을 유일하게 이룬 거예요. 그것도 베다니에 있는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죽음을 극복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표적 중에 가장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빼고. 이 특별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나사로의 부활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큰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수십 년 동안 헤롯이라는 당시의 가문,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인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 헤롯 왕이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헤롯이라는 가문은 로마로부터 위탁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청을 받은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고 세금을 걷어서 어디요? 대기업인 로마로 다시 세금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치 안에서 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로마가 많은 나라들 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헤롯 가문이 이 유대 지역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유치하게 되어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늘 얻어왔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이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 종교 권력이 누구에게로 이동해요? 예수님에게 이동해 버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의 종교 권력이 모두 누구에게 이동해요? 예수님에게 이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지도들,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근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주단을 깔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어때요? 자기들이 그 종교 권력을 움켜쥐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팔아 누리던 종교 권력을 계속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이 일을 논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추측하는 거죠.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간의 사이가 원래 안 좋았어요. 사두개인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노선이 달라. 한쪽은 진보고 한쪽은 보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두개인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인 성향이었어요. 신학도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부활도 안 믿었어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현세에 있는 종교 권력이 어떻게 해요? 더 집착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야. 이 근저에는 뭐가 있죠? 종교 권력을 지키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욕망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악과도 연대하게 만드는 게 이 욕망입니다.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모임과 달리 또 다른 모임이 베다니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임이 있습니다. 성서에서 아름다운 장면에 손꼽히는 사건이 이 베다니에서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이 모임과 달리 비싼 향유, 고급스러운 향유 냄새가 가득한 모임이 누구 집에서 일어나요? 나다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베다니아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나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기념하는 파티가 베다니에서 일어났어요. 나사로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조문객들 받고 막 슬퍼하고 울고 막 눈을 퉁퉁 부어있고 그런데 그 죽었던 오빠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예.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죽었던 영혼이 사흘 동안 머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시신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사흘 동안이었대요. 그리고 사흘 후면 완전히 시신을 떠난다고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사로가 사흘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은 다 치렀고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겠어요? 이 동생,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였는데 어떻겠어요? 감격했겠죠. 예.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빠가 다시 살아준다면 모든 걸 바꾸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오빠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예수님과 지인들 모아가지고 같이 잔치를 벌였죠. 근데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 늘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이 막내 마리아가 이날도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파티 중앙으로 와가지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자들에게 허락이 됐어요. 근데 뭐가 허락이 안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파티 중앙으로 와가지고 뭘 하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비싼 나드의 향이 퍼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다 쳐다봤겠죠.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장을 담당했던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죽지 않느냐. 딱 봐도 계산 나오죠.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양이었던 것. 바로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계산해 봤겠죠. 화폐의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가정했을 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던 거예요. 1년치 연봉. 1년이 이제 안식일 52주니까 뺀다고 하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 노동한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년치 연봉을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감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 10대 어린 소녀 마리아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아마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한 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아마 꾸준히 모았겠죠. 네. 요즘 말하면 이 향유가 그 향수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는 그 재료였는데 그것을 모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오늘 드린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리아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발을 닦는 행위는 종들 중에서도 이제 종들도 우리는 종 그러면 다 똑같은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들도 계급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담당했던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나마 높은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이제 종들이 뭐였냐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었던 종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가서, 이 마리아는 종이 아니죠.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는 거야. 당시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내놓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성적 유혹이 이제 뭐 다른 신체 중요한 부위를 이제 내보일 때 성적인 유혹을 한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여자들이 머릿결을 드러내는 게 성적으로 유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자를. 근데 이 행위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였던 거야. 근데 이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 모두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죠. 마리아는 스스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발끈하는 유다를 향해 말씀합니다.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한 10대 소녀가 드린 헌신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신한 행위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리아의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실제로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성김은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성전과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적인 행동을 일삼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목사라고 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여성들, 뭐 이렇게 화내실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이렇게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10대 소녀였단 말이야. 10대인 여자아이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더 천대받았겠죠. 근데 그 천대받았던 이 한 여성이 오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포함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불러요. 표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포함해서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달을 보세요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달을 봐요, 손가락을 봐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봐요. 이 세메이온은 뭐냐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는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읽다가 이 표적이 나오잖아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 관심을 가져요. 그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사건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누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엔 총 7가지의 세메이온이 나와요. 7. 그럼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 3이 하늘의 수. 4가 땅의 수. 하늘과 땅에 있던 모든 일. 7.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7번이 나오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7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야.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정결 예식으로 쓰였던 이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 결혼식에 쓰이는 그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정결 예식에 쓰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제한됐던 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야.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을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그 말을 믿고 내려갔죠. 내려가던 길에 하인들을 만났는데 아들의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어?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어제 이제 내 아들이 낳았다고 얘기한 그 시점부터 이 아들이 낳기 시작했던 거야. 그 시간이 7시였던 거야.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6시간만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7시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6시간 해보면 되죠. 그러면 13시면 1시였던 거예요. 오후 1시.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이 병자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 요한복음 6장 6번째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에요. 진흙을 바르고 그 눈을 치료해줬더니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이 모두 7가지 사건은 누굴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요? 예수님께 안내하는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저 달을 보세요. 근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내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히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게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거래요. 우린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십자가를 가리키는 사건을 따라 오늘 이곳에 도착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 들린 노뱀 사건 기억했죠? 그 노뱀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처와 수치라고 그랬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눈을 떼서 그 노뱀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처와 수치를 직면하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수치를 다 어떻게 치유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에 서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모두가 고백했던 내용이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고 여러분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고백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절망의 늪을 건너면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절망의 늪과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늪은 우리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발버둥 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늪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가 돈도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자식들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특별한 사건도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은 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안내해주는 길인 거예요. 그 사건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앞에 주단을 깎는 거예요. 절망의 늪을 건너면 희망입니다. 이 십자가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많이 사라졌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직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물질적인 욕망. 그것이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더 수렁타미로 더욱 빠뜨립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고해지고 더 갈급해집니다. 네. 생화하고 조화하고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생화, 조화 똑같아 보이는데 조화는 아무리 많이 여러분 주위에 갖다 놔도 향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생화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조화 같은 그 욕망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많이 채운다고 해도 향기가 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생화처럼 우리에게 백합화의 향기를 날릴 겁니다. 절망의 늪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절망의 늪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절망의 늪을 건너면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욕망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움켜쥐려고 했던 어리석은 욕망이 우리 삶을 이끌지 않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 여러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월세 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약자들에 대한 입장을 배려해주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좋은 이웃을 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가난한 이웃을 잘 살피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힘들지만 존중하며 버티며 살아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브레이브 걸스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무명 시간으로 굉장히 이제 걸그룹인데 뭐 한 30이 다 될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들 수 있냐 했더니 존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줄임말로 존버. 이제 축약어죠. 그래서 존중하며 버티기. 존중하며 버티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들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힘낼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들을 존중해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헤쳐나가는 우리 뉴해본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의 늪을 건너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길 원하는 뉴해본교회 성도들 위해,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eam One Sound Production. 주차비